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새 삶을 얻어서 이렇게 뜻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메마른 영혼 주님께서 담비와 같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딱딱하게 굳은 땅을 주님 거룩한 쟁기로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내는 거룩한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치를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저희들 너무 낙심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 주님께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 그 온유하신 주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1, 2장 말씀에서 온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상 같은 그런 벌을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유다 땅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더 세차게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예레미야처럼 울어요. 슬픈 노래를 또 부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를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쭉 얘기하지 왜 계속 하시던 말씀들을 잠깐 멈추었느냐.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선포를 한 다음에 이만하면 됐겠다.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여로보암 2세 상황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예상을 하면서 그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대림하던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말씀을 듣던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째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감추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파헤치듯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잠시 멈추시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정도에 위치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더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생각이 없죠. 잠깐 멈추시오. 잠깐 멈추시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뭐 안 듣는 겁니다. 누가 듣겠어요, 그런 얘기를.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아빠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가서 그런 거 아빠도 모르고 아들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자꾸 나오니까 잠깐 멈추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모스가 너희는 이 말씀 들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 그것을 비추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 벌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과연 우리 앞날에 있을 거냐? 지금 그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옛 영토를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 가졌던 이 넓은 영토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천둥치고 번개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거를 첫 번째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2절입니다. 답이 2절. 1절, 2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평탄할 텐데, 평안할 텐데, 우리 앞날은 밝고 밝을 텐데, 우리가 누구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군데 지금 아모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질문에 아모스가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면서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다 하는 것은 선택한다. 이 맥락에 따라서 택하였다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우리 성경에서는 택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이든 북쪽이든 간에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 그거 맞다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반드시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해성교회에 선포해 주신 그 말씀들 계속해서 겹쳐 통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장 6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적용해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적용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내 너를 선택하였고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교육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특별한 존재
공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엇갈려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엇갈려 나가게 마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 소리와 같이 이렇게 포효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첫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 혜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혜성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황들, 또 내 생각과 다른 것들, 내 속도와 다른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회초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는 때로는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만큼 그렇게 응답이 속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징계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것은 유추해 볼 때 그런 겁니다. 너 누구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더냐? 이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어디서 지금 나온 녀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알고 보면 이 남쪽 유다 사람인데, 너 유다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너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수사적으로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어찌 이렇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답은 분명합니다.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럿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지금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동행하죠. 뜻이 같으니까 동행하죠.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사자의 포효라는 게 하나님 이 사자처럼 이 아모스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사자가 먹을 거를 갖고 있으니까 으르렁거리지,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지나가는데 뭐 소리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먹을 거 혹시 뺏어 가려고 하이에나가 지금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거기다 대고 그냥 한번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도 당연히 먹을 거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덫이 없다면 5절에 어찌 새가 거기에 잡힐 것이며, 잡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덫이 팽 그러면서 튕글리겠습니까? 이게 확 잡히니까 이게 튕글려 나가고 그러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씀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듣기는 굉장히 쓰리고 아프겠지만 나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으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그냥 자기 임의대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은혜 가운데 받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우리가 과연 살았는가, 그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간의 이 관계 속에
이 잘 살고 이 평탄한 이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아니겠느냐? 그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정의를 어디에 내다 팔았느냐? 공의는 어디에다 감추었느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 올바로 응답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죠. 이 다음에는 이제는 멈칫거리는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아모스서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를 지나서 이 땅을 선물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태평성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뜻이 같으면 동행하게 마련이고 덫이 있으면 새가 잡히게 마련이고 잡혔으면 튀어 오르게 마련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울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응답해야지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아모스서의 큰 주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거침없이 계속 하던 이야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지 않습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식구들하고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미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올라갈 때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 성인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예수님이 일행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모두들 깨닫는 거거든요. 며칠 길을 간 다음에 늦게 깨닫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런 걸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막상 가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갔을 그때 딱 절기상 성인식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식을 현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코앞에서 볼 기회가 됐습니다. 성인식을 하는 그 예법 가운데 하나가 행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행진을 하면 얼마나 무더운 날입니까? 그러면 햇빛 가리개를 한 1m 정도 되는 요 보자기 같은 천을 이 양 끝에 짝대기를 이렇게 하면은 네 사람이 이렇게 들면은 그늘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식 하는 우리로 따지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그 아이가 제일 앞장서고 전부 그늘을 이렇게 전부 해줍니다. 그 초딩 아이들을 굉장히 높여줘요. 지금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취급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늘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저희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봤던 그 가족은 그 꼬부랑 할머니가 제일 뒤에서 정말 힘겹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래도 전부 이렇게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선 그 성인이 되는 초등학교 그 꼬마 아이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 골목에 그냥 막 다닙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전부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아이만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옆에서 전부 박수 쳐주고 정말 환호해주고 온 식구들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책임을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거고 온 가족이 거기에 달려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 성인식을 마쳤어요. 예수님 시절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랜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절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앞장 세워놓고 마리아와 요셉 온 식구들이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그 곳곳을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평상시로 돌아와 버린 거죠. 누가 앞장섰겠어요? 당연히 요셉하고 마리아가 앞장섰겠죠. 아이는 나 따라올 거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몇 날 며칠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뒤돌아와가지고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이고 우리의 관습이고 그러니 예수님 단지 성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좇는다. 예수님 뒤를 따른다. 성전에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그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된 거죠. 예식을 끝났으니까 이제 그 천막 그거 다 거두고 야 잔소리하지 말고 잘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하고 짐 챙기랴 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와야 될 거로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아모스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누구인가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혜성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모스 너 누구냐 할 때 나 즉각적 응답한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을 해야 하는 거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여러 일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참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응답을 하도록 하여라. 이게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인 거고 대림절 이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온전한 응답을 하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대림절 기간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귀중한 손길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멈추라. 너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말 하냐? 너희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하고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지 알고서 너 지금 이런 얘기하냐? 잠시 중단시킴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누군지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귀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응답하여야 할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과연 누군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이 사랑을 헷세드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제자들인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 저희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도 있으니
저희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 저희들 가슴에 품고 온전히 응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장서실 때 저희들 뒤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저희 뒤에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뒤따라오게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 이 믿음의 귀중한 속성인 인내와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의 증인이 되고 있으니 저희들 본을 받아 인내하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무슨 일을 만나도 끝내는 만사 형통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혜성교회의 삶을 내다보며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새롭게 깨닫게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응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직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